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이에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을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얻은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얻은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볼 때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사울은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 역시 회개했던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울도 바로 회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회개 여부가 아닌 다른 대답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유력한 해석 중 하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울이 지은 죄가 다윗의 죄보다 더 큰 죄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과 간음은 십계명을 위반한 큰 죄입니다. 십계명은 모두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십계명은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경중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을 봅시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뒤이어지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가 가벼운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살인이 간음보다 중요하고 간음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탐내지 말라는 것보다는 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중대한 죄로부터 가벼운 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계명부터 10계명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세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세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은폐하기 위한 덮개로 삼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이 양과 소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기자고 해서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이 그러자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변명입니까? 왕은 왕의 결정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하기 위하여 이것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두렵냐고 물어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설교자의 태도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니까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는 것이 사울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은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헌금에 관한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흡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성육신과 밀접한 관계, 즉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신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성육신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헌금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 나타내고 있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헌금은 우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직무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헌금은 우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직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우리는 부유하지 않음에도 헌금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서 다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먼저 우리 받은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육신과 헌금을 관련지으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신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월 60만 원을 받고 6만 원 11조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60만 원에서 6만 원을 떼어서 11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서울에 저와 누나가 살 수 있도록 전셋집을 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공과금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누나가 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신세를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언제라도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시절에 60만원 벌어서 6만원 11조 하면서도 한 청년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월 80만원 아르바이트 급여로 고시원비도 내고 또 시골 부모님과 동생들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하기에 너무나 빠듯한 형편을 말하면서 전도사님 그래도 11조는 꼭 해야겠죠?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을 때 제가 그 상황에 참아 당연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는 전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님 월 80만원에서 8만원 헌금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월 800만원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 또 형제님은 80만원 11조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월 8만원도 헌금하지 못하는 형제님이 월 80만원 헌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월 800만원 버실 은혜를 주실까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월 800만원에서 80만원 헌금하는 것만큼 80만원에서 8만원 헌금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800에서 80 헌금하는 것보다 80에서 8만원 헌금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우리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생활비 전부 곧 삶 전체를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없는 중에도 우리의 일부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재물 중 일부가 아닌 우리의 생활비 전체 곧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강요하는 서기관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과부에 관한 말씀에 바로 앞서는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땅의 높은 자리와 단체의 일자리를 좋아하는 성도들을 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가장 부유하신 이께서 그 부유하심을 인하여 가난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으셨던 것처럼 헌금은 부유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가난한 자들은 헌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유한 자들의 헌금을 통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는 헌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리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함께 남겨두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우리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민과 택과 너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으로 둘째, 성육신이 우리의 헌금에 관하여 나타나는 의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헌금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헌금이 거래나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헌금이 거래나 투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본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후서 2번 본문의 주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9장 6절에 나옵니다. 9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러한 주장은 말라기 3장 10절과 연결되면서 더욱 힘을 얻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지만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 곧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거래나 투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의 말씀 역시 우리가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에 관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지도 않을 이 헌금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헌금이 거래나 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또 적은 금액으로
인사치레나 하려고 하는 헌금에 대하여 돌리지 않고 돌직구로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충국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물질,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병든 희생제물, 병든 돈, 하나님을 능멸하는 돈이란 어떤 돈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상황에 얼토당토하는 돈입니다. 레위기 5장 5절부터 11절을 선별적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영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의 대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나님 공을 하다가 지난 뒤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살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레위기 5장 5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드려지는 그 한 움큼의 곡식가루,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쁘게 그 예물을 받으실 것이고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에 손해는 보기 싫고 또 심중에 지은 죄책은 떨쳐내기 위해 마치 자신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합리화하여 드려지는 산비둘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확증으로 성육신, 즉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래를 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시면서 투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성육신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 역시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건데 하나님 제게 뭐 해주실래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금은 마치 거래를 하듯이 어떻게든 깎고 깎아서 저렴한 값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어떻게든 더 주고 싶은 것처럼 어머니도 사실은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들을 먹이려고 나는 짜장면 싫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어머니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선을 바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사실 매일 짜장면 먹고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제가 단무지 잘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헌금은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증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작정했던 예루살렘 교회 후원헌금을 이제 그 목적에 따라 달성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고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란이 생겨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란이 생겨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작정금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뒤길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1년 전에 작정했던 것,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이제 너희가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독려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에 앞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길이 곧아지게 되는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곧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에 대한 인용으로 이와 같습니다. 40장 3절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물가에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육신이 되신 영광, 그래서 육신들도 다 볼 수 있게 된 그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에 앞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균등해지는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가 높은 산을 보면서 저 교만한 것들이라고 증오하고, 높은 산이 낮은 골짜기를 보면서 저런 태만한 자들이라고 혐오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다 서로 눈높이를 맞추게 돼서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용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 곧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헌금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직무라는 것과 또한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과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